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마쳤고요. 고린도후서를 이어서 하려고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다음에 또 교리적인 부분을 나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이 서론이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이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막대기와 채찍으로 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납니다.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웃 나라를 통하여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에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7명의 대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들 외에 그 이름이 짤막하게 언급이 되는 5명의 사사도 나옵니다. 그들을 소사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총 13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사사기의 서론인 1장과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것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대신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남겨두지 않으신 것일까요? 구약을 보면은 누군가가 죽고 난 후에 다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음에 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음에 하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고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다윗이 죽음에 하고 시작을 해요.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자 흉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돌보심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요셉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세월이 지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을 추종하고 따랐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바라보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죽어도 요셉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럼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잃은 양떼처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은 모세와 버금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존경했던 사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따랐던 사람, 그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은 죽고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는 보이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신뢰했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목적지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따로 세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죽어서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어서 우리를 지도해 줄 리더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 12지파 중에서 누가 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는 12지파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제비를 뽑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어린아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네 인생을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책임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12지파 중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묻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붙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유다 족속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율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쟁하고,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야 하고,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그 목적을 이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대우를 해주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그 세상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라는 것이 세계가 있는데 그 지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지구의 모든 인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가운데 또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교회라는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는 자율적인 삶이 아니라 타율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세계예요. 땅의 눈으로 교회라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약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약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연약해져야 되고 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라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책임질게. 너 가서 싸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셔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실패 또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실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언약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교회야, 그 사랑을 알아라. 교회야,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권한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나의 뜻대로 나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가만히 제 인생을 또 개척하고 저희 가정 또 이런 거 이렇게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 참 신기하다. 어떻게 만화 같은 이야기가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되어지고 마치 누군가가 나를 들어가지고 움직이고 나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나를 들어가지고 이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누군가가 그것을 헤쳐 놓으시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깨트려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고통으로 주시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냥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개척하고 나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막 움직여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이 주어진 이유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과 나를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참고로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의 땅을 거의 다 지금 차지한 상태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아니하는 그 짜투리,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이제 시작으로, 유다 지파를 필두로 나머지 지파들 역시 가나안 족속의 그 땅과 거기 족속들과 싸우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의 때까지 그 짜투리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3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데 가나안 이제 잔당을 이제 치러 올라가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형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같이 올라가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고 얘기했고 유다 지파야 이 전쟁 이겼어. 이미 승리했어. 이 전쟁 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유다 지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전쟁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일까?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게 되면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광이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굳이 시므온 지파를 데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일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지파가 유다 지파가 돼요. 그럼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12명을 불러서 이제 르우벤부터 한 사람씩 축복의 예언을 해줘요. 그렇게 12지파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 중 유다에게는 참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리며 나타나 십자가를 질 거라는 그런 이제 예언도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아들들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는데 시몬과 레위만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5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은 세겜의 아들이 누이 디나를 강간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세겜의 아들이 처음에 디나를 욕정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강간을 했지만 그 후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디나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뜻을 전하죠. 그때 이제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의 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강간했다는 그 사건에 분개하여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하고만 연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디나를 신부로 얻고 싶으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세겜의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게 되고 할례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에 속한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야곱으로부터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칼이 다닐 거야.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당신의 언약의 징표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레위와 시므온이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하는 것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죄를 짓는 것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그 두 지파가 없어지게 흩어지게 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레위 지파는 흩어짐을 면하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 1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22,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시므온 지파를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지분, 즉 자신이 받은 땅을 나누어 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돼요.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분깃이 많음으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저주받아야 되는데, 유다 지파로 인하여 저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되어 버려요. 유다 지파 안으로 이제 시므온 지파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두 지파가 합쳐진 거예요.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쳐진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일까?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지파예요. 그럼 유다 지파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저주받은 시므온 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들의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분명히 시므온 지파랑 유다 지파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시므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므온 이야기는 안 나와요.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여 혁혁한 전가를 올리는 기사만 나오지 시므온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안으로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므온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시작을 하면서 사사기 제일 서론적인 부분에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사기 서론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사기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야 라는 것을 사사기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요일마다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나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간 유다 지파는 승승장구하고 이제 베색이라는 땅이에요.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아도니 베색, 그 베색의 왕, 베색의 주인, 그 땅의 왕을 이제 말하는 거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져서 도망을 치게 되고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게 됩니다. 그 베색의 왕을 잡아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립니다. 이 처형 방법은 당시 가나안 족속이 적의 포로에게 행했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포로에게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도망을 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잔인한 행위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유다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는 이 잔인한 처형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것일까? 그것은 유다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지금 가나안의 잔인한 문화와 풍습에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과 그들이 먹는 음식과 점점 거기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죄 안으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유다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도 전부 하나님 말씀보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사랑하고 배워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70명의 그 왕의 수족을 이렇게 했는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그래서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먹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도니 베섹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아도니 베섹의 고백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갚으십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거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도니 베섹처럼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맞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로 은혜의 세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불처럼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저 역시 아도니 베섹처럼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행위는 더러운 죄밖에 없고 악한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손과 발이 잘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뻔뻔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가 달려야 하는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우리가 잘려져야 하는 그 손과 발 대신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나무에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의인은 의인대로 구원을 받고 죄인은 죄인대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당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도니 베섹이지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시몬 같은 존재지만 뻔뻔하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